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교회 수련회 셋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 주의 전에 올라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강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약속지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믿고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의 주이고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각자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의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실현되게 하시며 국내외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교육적 장치들이 마련되게 하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교회학교와 사랑부, 청량정부와 어린이집과 사인행 부서를 통해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가 속히 완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는 터전이 마련되게 하시옵소서. 감리교단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김정석 감독회장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세계를 향해 빛을 밝히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님으로 세워주신 이종남 목사님 섬기시는 추상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음성으로 영광 드리는 여성교회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여름 수련의 셋째 날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구약 성경 843면쯤에 있는 시편 57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의 성도님들께서도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두 절의 짧은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여선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선교회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종남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충북 괴산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괴산에 위치한 추선교회를 담임하시며 충북연회 청년연합회 지도 목사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종남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핸드북 들어서 할렐루야를 인사하며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광림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을 열게 하셔서 집회 시간마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의 역사를 누리며 문제 가운데 길이 열리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성교회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마르지 않는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산교회 이종남 목사입니다. 광림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너무 귀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감독회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고 또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 한 가지를 꼭 붙들고 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을 믿고 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다가 이제 한 굴 속에 숨어 있게 되는데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이제 자기 신세를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처음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피하리이다. 자, 한마디로 지금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절박한 문제, 내 안에 가득한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처음에는 단순히 이 문제만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 집회를 갔었는데 그 청년 집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에 청년이 아닌 한 나이 많은 남자 분께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그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분은 청년도 아닌데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 다음 날 이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회를 마치고 내가 오늘 이 저녁에 경험한 은혜를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누구나 다 봐도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그래서 어른들이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다른 권사님들, 다른 집사님들을 보면 저분들은 뭔가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 그런 막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날도 이제 청년부 집회에 이제 봉사를 하러 왔다가 이분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와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이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이 집사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의 역사를 누린 것을 이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니까 이 결단은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역사,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7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그가 영적인 새벽을 깨우면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바뀌면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추산교회인데, 여러분, 추산교회 하면 시골 같아요, 도시 같아요? 시골교회 같죠? 많이 시골교회 같죠? 저희 교회는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괴산 끝자락에 추산지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 40가구가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의 교회가 있어요. 주변은 다 산이고 과수원 마치예요. 이런 곳에 17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이사를 갔는데 이 집사님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이 반토막이 났다고,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성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저 권사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권사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시골에서는 할 게 없다. 다 해봤지만 시골은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 안에 오기가 생겼어요. 어떤 오기가 생겼냐면, 시골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시는가? 시골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작은 시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앞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토양을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사람들이 있나요? 모이자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도 모여서 같이 이제 양육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3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가장 큰 변화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대표 기도가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오전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손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간에. 근데 3년 만에 함께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누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나누다 보니까 드디어 함께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우리 지역의 전도가 되었던, 전도의 문이 열린 한 가지 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이제 병명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집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아주머니,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냐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권사님들하고 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가서 매일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매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7째 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기력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드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어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셔서 지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옆에서 남편분이 다 본 거예요.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음주감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서 이제 발이 넓으니까 동네마다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저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이제 그 동네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전도가 되어지고 예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장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저희 장로님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이제 다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가뭄이 오면 장로님한테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봐. 태풍이 온다고 하면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해보지.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향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환경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영광의 일들을 기대하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있었던 굴 속에 한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열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400명이 그 비좁은 굴에 있으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도 일으켰을 텐데 이후에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 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강한 위험만 있는 거예요. 이런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다시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주변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며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도 하고 말씀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주변의 상황들, 우리의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꾸신 다음에 나를 거기에 짠 하고 앉히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목하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변화된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환경들을 바꿔가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하세요. 이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먼저 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시간 강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임한 이후에 이제 강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을 다 살려냅니다. 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동물이 와서 물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강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형성이 되죠. 물은 모든 걸 살려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생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목마름이 해결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회복된 우리들이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 주의 손이 함께하여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또 한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길에서 전도하다가 여자 중학생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봉고차에 태워서 이제 교회로 데려가서 그게 이제 다음 세대 예배가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남매 아이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어른들이 없니?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겨졌는데 할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저희 딸이 되고 저희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공부를 너무나 잘했어요. 늘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교생이 몇 명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시골이니까 30명 중에 1등. 그래서 전교생이잖아요, 전교.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지금 박사 공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너무나 믿음 안에 잘 자랐어요. 저희 아들도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지금 교회에서 아주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저희 사택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하면서 이제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들과 이제 한 1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했어. 얘들아, 이 말씀은 진짜야.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멘으로 믿고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시골 아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은혜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남자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어.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변의 교회들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수련회를 열고 집회를 열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임한 은혜가 놀랍게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은혜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학교가 다 폐교가 됐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괴산군에 고등학교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학교마다 은혜 받은 아이들이 매일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받은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함께 밥 먹어주며 함께 주의 사랑을 전하며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 모임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 위기를 말할 때 물론 위기입니다. 시골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말에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 주변의 선교 지역을 보니까 5개 지역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100가정이나 있어요. 저희 면이 인구가 2,000명이 좀 넘어요. 작은 면이에요. 근데 제가 다 살펴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인구가 1,800명이나 있어요. 저희 괴산군 인구가 36,000명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인구가 3만 명이나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까 아직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이 없는 것이지 여전히 살려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복음의 증인되어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날 때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대로 살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이제 간식을 먹으러 차를 타고 5명이 이제 집으로 다녀온다고 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가 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갔던 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건 5명 중에 4명이 멀쩡한 거예요. 얘들아, 다치지 않았니? 안 다쳤대요.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차는 떨어져 뒤집어 있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 제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떨어져 있는 차 옆에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저희 딸을 깨웠어요. 성은아, 괜찮냐? 괜찮니?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아파. 나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마침 이제 구급차가 와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서울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원주로 가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구급차에 제 딸을 갖고 같이 태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얘가 의식이 언제 끊길지 몰라. 예수님 얘기만 해. 천국 얘기만 해. 하나님 얘기만 해. 그리고 절대 울면 안 돼. 계속해서 소망을 줘. 그리고 이제 그 구급차에 태워보내고 그 차를 따라가면서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규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시골에 와서 아이들 살려내려고 얘네들은 다 지들 방도 빼앗기고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다 방도 뺏기고 이 애들은 마음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해 왔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장애가 남아도 괜찮아요.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너무 아파.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다른 언니 오빠들은 괜찮아? 다른 언니 오빠들은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지는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얘가 벨트를 안 맸어요. 그래서 같이 차하고 튕겨져 나오면서 차가 밟았던지 쳤던지 이 골반뼈가 다 부러지면서 장을 다 찔러버렸어요. 장 파열이 일어나고 장기가 닿죠. 무엇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수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부흥회가 오늘부터 있는데 빨리 취소해서 강사님 모시지 말라고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났냐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지금 새벽을 깨워야 될 때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영광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첫 번째 수술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또 수술을 5번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이가 이제 오랜 시간 재활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지시고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내 주셨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아이는 오랜 시간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손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계속 받고 재활을 치료하며 앉게 되는 날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드디어 앉게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복이에요. 저희 아이는 앉기까지, 서기까지, 걷기까지, 먹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처음 앉게 된 날 모두의 축하를 받고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휠체어를 타고 저희 아내하고 처음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샤워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막 통곡을 하더래요.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그 배가 수술 자국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막 울면서 이제 나 어떻게 사냐고, 나 어떻게 사냐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은아,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니?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거 다 깨끗하게 회복된 채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자국 그대로, 그 흔적 그대로 나타나 보이셨어요. 왠지 알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성은아, 너에게 평생 남아있는 이 배에 가득한 그 흉터들은 너를 살리신 흔적이야. 너는 그걸 보면서 왜 나만 다쳤지? 난 왜 이렇게 평생 후유증 때문에 고생해야 돼?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살려내신 그 은혜들만 기억해야 돼. 너는 안 된다고 했어. 너는 못한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너는 그것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 아이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오랜 투병 생활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병원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입원했던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올해 대학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이제 그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역사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구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웠던 일들, 그걸 붙들고 지금의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 16장에 보게 되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찬양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었지만, 매를 맞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려 하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옥문이 열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올 초부터 많은 분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한 소식도 들었지만 안타까운 소식들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야기들도 듣고, 특히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제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분명히 변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위기라 말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도, 제가 어렸을 때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나, 제가 시골에서 그때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그때나, 그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곳마다,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들은 변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이들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이 영적인 회복,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여름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때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하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광림교회 전교인 여름수련을 통하여 5번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 시간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감리교회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도, 이 안된다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다시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려내시는 역사,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에 다시 회복되는, 연약한 육신이 다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광림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광림의 권속들 모두 되실 줄로 믿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종남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집회가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핸드북에 있는 10가지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가지 핸드북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첫째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정리와 진리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교육적 장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로 우리 광림재단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로 소속된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와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 모든 다음 세대를 통해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 안디옥계 신교회의 재건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잠비아 선교센터, 기숙사동과 채플 건축이 온전히 완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로 수련회 인도하시는 감독회장님과 모든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 번째로 우리 광림의 가정과 일터마다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시대 살리는 리더로 성장토록 우리 재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이 10가지 중보기도 다 나누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따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